목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소리도 없으나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저희들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 서신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은혜의 필연성. 왜 은혜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개 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인간의 행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행위는 아니다. 은혜고 믿음이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은혜와 믿음은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는 왜 이렇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인간이 실수도 많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나요? 이 놀라운 인류의 문명과 문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많은 업적들, 인간이 실수도 많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도 만들고 또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도덕성을 갖춘 이성적인 존재가 인간인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칸트는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과 도덕률은 상반되지 않는다. 생각을 걷어갈수록 우러나는 그런 존경과 감탄은 수많은 별이 있는 밤하늘과 내 마음을 채우는 도덕률이다.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는 큰 차이가 바로 도덕윤리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도덕 행위는 결국 자기 정당성으로
대먹임 된다. 자기 정당성. 자기 존재의 정당성.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더니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그 율법 행위를 자기 의로 삼더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애써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더라. 정현진처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존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걸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뭘 하셨다고?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의 의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를 정말 면목 없지만은 아무 자격 없지만은 그걸 그냥 덥석 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어떤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주신 목적은 너희들은 무엇을 해도 율법 어떤 걸 항목을 다 지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죄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 자리를 벗어나 버린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 벗어난 그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부려도 어떤 율법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어요.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 지켰고 11조 하라면 11조 했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다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 도망도 안 갔다니까요. 뛰지도 안 해서 뛰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율법에 충실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했다.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구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구원에 협조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 안 한 거야. 이게 자기 의라면 자기 의. 다른 말로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냥 그저 주시는, 원래 우리는 없음이었잖아요. 없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너희들 보고 신이라고 한다고. 그런 하나님적인 존재로, 하늘적인 존재로 우리가 있음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걸 담아내기만 한 그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목적, 그 처음 자리를 이탈해버린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해야 돼? 너희들도 지금 이섬이잖아. 지금 너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섬이면은 너 지금 이섬에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 자기 개발. 요거 이렇게 꼬신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에덴에 출현한 그 뱀. 이것도 안 먹어. 하나님이 봐. 동산 중앙에 지금 심어 놓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먹지 마라 그랬지. 왜 먹지 마라 그런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되니까. 덥석 먹어버린 거야. 그거 먹은 인간은 벌써 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있겠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뭐지? 한 단어로 죽음, 존재 아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아담은 누구하고 친합니까? 뱀하고 친하죠. 하나님 말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뱀과 결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은 다 지키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에 있으니까 이 율법까지도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열 말씀, 열 계명, 그리고 또 수많은 규례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도덕률을 가진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그런 법이에요. 지키려면 다 지켜.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야말로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율법 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기 의의를 챙겨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탐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완악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완악함, 그 불순종이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의 실패였다. 이스라엘은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불려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시범 케이스로. 행위의 불가능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살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종교 행위가 아니고 믿음. 그럼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법을 주어가지고 법대로 지키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된 수메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쭉 뭐 아시리아, 아수르 거쳐가지고 바벨론 거쳐가지고 쭉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로마 쭉 이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인간들이 다시 해석한 법, 그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합심해서.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 신성모독. 이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했다. 참남하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법이 있다 없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했다? 온전케 했다. 온전케 했다.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법이 없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차로 사거리에 신호가 있잖아요. 신호등. 빨간 불이 지나가면 스티커 끊겨요. 그런데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는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와, 모든 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어떤 행위도 죄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로마서와 바울서신에서의 대주제로서 이신칭의란 말입니다. 이신칭의. 이게 참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받는 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인간이 어떤 행위도 의로 인정 못 받는다는 게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행위가 부정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어떻게 됐냐면 이 대한유대교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아니 복음은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유가 더 없어. 온갖 법을 막 계속 만들어내. 여러분 저수지가요 오염되어 있으면은 집에서 정수기를 아무리 정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선악 열매의 죄성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죄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를 우리가 죄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나쁜 짓이니까 이거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살 거야.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저수지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씩 정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고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씨 씹는 그 죽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피란 말입니다. 단 그 새 창조에는 옛 사람의 무너짐이, 그러니까 역창조가 동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3장의 그 불가능한 죄인의 실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폭로되면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희생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피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뭐라고 대못을 박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의 핵심, 복음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우리 이 몸, 이 율법의 몸, 선악의 몸은 자꾸 무언가 행위를 내놓아서 선과 악이라는 행위를 내놓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들어있다는 걸 사도가 알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이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등장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행위는 아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부정하는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결심, 우리 결단,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하느님이 정하신 한 분, 주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분에 의해서 관계를 가지게 된 상태.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이 동행하심.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띠를 띄워져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모든 과정으로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 그 선악 열매의 탐심이 발동해가지고 생명 열매에 손을 뻗치는 그런 모든 행위.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가 한 단어로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은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두 마음, 정욕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낳게 되는 죄.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는다고 하는 그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하셔가지고 뭘 낳는다? 성도의 죽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을.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죄인이 행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자기라고 하는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다 죄다.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가 돼야지 복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도 조금 괜찮은 행위도 내가 평생 살면서 착한 일도 좀 하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이라고 했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좀 더 괜찮은 나를 위하여. 좀 더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 좀 더 나가면 하나님한테까지도 당당해지고 싶은 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율법을 받은 데가 어딥니까? 곽건사님. 시내산,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산에 올라.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똑같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이 받은 율법은 이런 거란다라고 다시 해석해 주신 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받든지 뭘 듣든지 다 뭘로 본다? 정욕으로 보게 된다. 정욕으로.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봅시다. 너희들 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문제고 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문제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폭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는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대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뭘 행하든지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눈 빼고 너희들 그 손모가지 다 자르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그 몸이 있는 이상은 전부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이번에 서울 몸에서 이제 고린도서 마지막을 할 건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흙에 속한 형상 말고, 아담의 몸 말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형상, 이 아담에게서 물러난 이 몸을 가지고 아무리 율법 지킨다고 애써봤자 너희들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딴 걸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마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 미워하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자연스럽게 싫은 건데, 그죠?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응?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살인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아예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니들이 살인 안 했다고 살인자 아닌 줄 아느냐?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두 아들 뭐 했습니까? 존속살인. 아담에게서 첫 낳은 자식들이 했는 짓이 살인이에요. 살인. 그것도 하나님 죽이고 싶은데, 내 제사 안 받아준 하나님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 죽이니까 제사 받아준 동생 죽여버렸다. 미움. 이 정오, 하나님에 대한 정오가 선악과 땅은 아담 안에 그 DNA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 예수
사례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가인의 살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0말씀 10계명 중에 6계명은 그렇게 6계명을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모든 인간은 다 살인자예요. 그것도 연쇄살인범입니다. 7계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주신 이 10계명 10말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만 은혜의 필연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필연성. 입을 가린단 말이에요. 욥처럼. 왜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불가능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배우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마침내 체득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끔 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된 죄인입니까? 양파처럼 까도 죄밖에 안 나와요. 언감생심, 구원은 꿈도 못 꾸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겠네. 그 십자가. 내 피가 네가 말하는 그런 죄의 정도도 깨끗이 못할 그런 피라고 여기느냐?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속에 있는 것 자꾸 파내고 또 파헤치고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뭘 본다? 믿음의 주요 온주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네 자신의 불가능만 보고 주지 않는 것은 내 피를 못 오가는 게 된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네가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모든 죄를 내 피로 놔둔다. 그래서 내가 죄 없음이라고 하면 죄가 없는 거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봅시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거란 말입니다. 원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죄는 주가 되신 한 분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게 죄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평생토록 온몸으로 체휼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세상 교회에서 보면 강요하는 게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가? 온갖 방법론 다 개발해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모독이에요. 은혜의 모독. 입으로만 떠들지 진짜 그 은혜, 그 아픈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가치, 가능성이 부정당하는 그 은혜를 살아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율법 행위에 다시 매달리는 자들이 오늘 대한유대교예요. 대한예수교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하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좀 심하게 욕을 했는데 개라고 합니다. 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을 오직 긍휼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여전히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행위의 가능성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개라고, 아니 개보다도 못하다고 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알렸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분명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육체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를 다 뭐라고 여긴다고 합니까? 똥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를 믿음으로 그와의 사귐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다.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혔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종교의 세상이에요. 종교의 세상. 모든 인간은, 아담에서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인입니다. 나는 무교란 거 없어요. 하다못해 자기라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교의 세상이에요. 그 종교의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못 박혔다는 거, 십자가로 못 박혔다. 이것이 본문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힌 자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처음 자리, 토브, 그 처음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선이에요.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아들들,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시기 좋았다고 하시면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담아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에 의해서 그 선물의 내용, 정체를 알게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직 잘 실감을 못 하시니까 인생살이가 별로 덜 즐겁죠. 그죠? 꽉꽉꽉 그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잠도 안 올 거예요, 아마. 복권 1등 10장 된 것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미친놈 같이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야. 그게 정상이에요. 피조물은 자기 구원에 어떤 도움이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로 너희들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야. 뭘 네가 할 게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 우리의 처음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지원받은 그 피조물의 본분을 우리 인간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현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현실이잖아요. 이걸 육이라 그럽니다. 육의 한계란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선악과의 그 DNA로 자꾸 우리는 나 있음이란 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니까. 실제로는 있음이 아닌데 우리의 있음은 지금은 이 나가 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아들들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 그게 진짜 있음인데 지금 이 나는 그 있음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인지를 배우는 기간으로서 잠시 허용되어 있는 몸이란 말이야. 이 몸은. 그런데 이 몸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걸 이 몸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몸도 출발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지고 다 엉터리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기.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나는 사고한다, 고르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현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데카르트 죽었죠. 니체가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 근데 그 니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뭔지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을
열고 한 발짝 나갈 때 그때부터가 진짜 사는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잘못된 인간들의 생각, 판단, 감정 모든 것을 부패한 것이다. 거짓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중시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귀에 안 들려요. 복음이 제일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혜진 집사님 안에 목사예요, 목사.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신학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차라리 저리 중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안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그 우편 강도가 천국 갔는데 평생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커피숍에 앉았는데 저쪽에 아줌마들 몇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야,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들 천국 못 간다 하더라. 누가 복음을 이야기해 줬는 거야. 그럼 옆에 앉은 아줌마 그러다, 에이, 그런 게 있나? 난 그런 천국 안 간다.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착하게 산 사람 천국 보내야지.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착하게 살아서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이고 하나님이 옷 입혀주신 사람. 무슨 옷? 입으신 무슨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사람. 예수 피로 빤 그 세마포 옷 입은 사람. 그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착한 일을 위해서 착하게 살라고 지으신 거라고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보통 일반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 세계.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뭐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세상,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려고 내 몸에 신나 부갖고 불질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 재밌는 게,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이거 광장으로 나가는 기독교 때문에, 광장으로. 정치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치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 판돈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게임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럼 막 살라는 말이냐? 그런 분도 있는데 어차피 인간은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 산다는 말은 뭘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막 사는 거예요. 저 십자가 말 그 사람 막 산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막 살아야 복음한다고 그런 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선악 판단도 자기 중심이고 행위 선택도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막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 중에 주가 계심을 알게 된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리고 뭘 해도 그들은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재밌죠? 뭘 해도 전부 다 주를 위한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잠깐. 야, 참 정현진 집사님.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 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남편 아닌가? 그렇게 사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에는 너희들은 전부 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주란 말이에요. 이게 주. 이게 주를 아는 거예요. 확정된 현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현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게 전부 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적 현실 속에 믿음 안에, 믿음이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다 자기 주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 선악과로 말미암은 그 주체성, 다른 말로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빼앗긴 자들이다. 차압당해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랬죠. 너희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이름이 빼앗긴 자들이 모임이에요. 이걸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분명하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마는 뭐냐면 니들은 전부 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되었다. 야, 여러분 일생 살았는 거 전부 다 무슨 필름같이 쫙 이렇게 찍어 정리를 해놓으면은 어떤 건 참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것도 참 많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이다. 이걸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전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감사함이 넘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선도 어떤 행위의 가능성도 부정하는 것으로서 예수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만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믿지 않고 세상도 믿지 않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이해 알았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다.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복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요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끊임없는 그런 자기 부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과 우리 인간의 선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는 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와야 돼요. 우리 몸에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다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3절이잖아요. 그들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아니 착한 행위, 나쁜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확정되는 사실을 세상 인간들은 수긍하지 못해요. 내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나쁜 일 많이 하면은 내가 복을 못 받는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이 어떤 선택이나 열심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럼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의로우심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권세가, 죄의 기능이 맞습니다. 저한테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네요. 더럽고 추한, 거짓된 이런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밖에 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떤 가망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분명하지요? 한 군데서 봅시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소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세상이 합심해서 살해해버렸다. 우린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린 우리를 위한 세상 만들 수 있고 또 우리의 의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이런 악한 본성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목에 십자가 걸고 예배당 지붕에 십자가 세워놓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에다 이런 거 다 감추고 있어요. 사도는 그런 현실을 가르쳐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한 세대. 이미 그때로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어요. 다른 말로 종말이에요. 종말. 악한 세대. 2000년 전에 사도가 선포한 그 악한 세대는 지금도 그 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은 거예요. 이 현실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십자가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그렇게 심판 아래 가두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심판에 가두었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불순종 안에 가두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셨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3장 22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약속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 없죠. 그냥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 종교 문화. 약속 관심 없어요. 십자가 관심 없어요. 예수 관심 없어요. 그냥 뭐에만 관심 있습니까? 내 교회. 내가 투사되고 확장된 그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에 참여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우리의 선한 일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시 뭐로 돌아옵니까? 그 예수 믿는 나에게로 돌아와버려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살고, 다른 말로 믿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우리의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는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은 선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선한 이, 선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그분을 아는 게 네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 한 분 선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언약의 피를 남기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은혜만 꼭 붙드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읽고 오늘 강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예요. 값없이. 값없이.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 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눌 예정이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 2장을 여러 번 읽으시고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